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한국 사람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 한국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체 사람들 중에 84%가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68%나 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명예, 무슨 정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82%나 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30년 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정치, 경제, 통일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여러분 다 그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조금 이 돈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암이라는 분이 쓴 양반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무 집전하고 불문 미가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으로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양반으로서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전 이 정도만 해도 이 지조를 지키는 양반들은 손으로 돈을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만질 일이 있으면 이 종들을 다 시켰고 피치 못해서 돈을 만질 일이 생기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세렸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현실성 없는 이 양반들의 어떤 허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조상들의 지혜가 있지 않나. 어쩌면 좀 조심히 다뤄야 될 너무 대놓고 그렇게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어떤 양극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돈만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이러면서 돈만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돈 얘기를 그냥 너무 좀 뭐랄까 어떤 추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사실은 조금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 문제 같은 것도 그러지요. 성적인 것들 성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벗는 사진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니는데 과연 그게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문제도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좀 잘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문제가 돈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도 좀 잘 섬길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섬길 것 같고 내가 돈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구차하게 또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못 섬기고 돈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이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우리 오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혜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지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런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약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돈 문제로, 재정 문제로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구절을 보면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들은 어떤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련과 시험. 이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나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야고보서가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쓰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시련을 당할 때 제일 많이 겪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쉽게 일반적으로 당하는 것이 재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없는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참으로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난하지? 그 가난한 것을 자랑해라. 가난한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 저는 가난해 보았습니다.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제 아버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한 10년 동안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뻔한 스토리가 이제 이어집니다. 사기당하고, 뭐 배신당하고, 뭐 떼이고, 그리고 곧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다 망해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의 산동네 꼭대기에서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에 저희 식구가 6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항상 누워 계셨고, 삼형제입니다. 거기다 부모님, 그래 6명이 정말 단칸방에 이렇게 누우면 피부가 닿는 그런 좋은 방에서 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참 가난이 뭔지,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집에 제 친구를 데리고 간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는 친구. 한 번도 어떤 친구도 저희 그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없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창피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저 동네에서 멀리 이렇게 가는 다른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꿈을 꿉니다. 방 2개로 이사가는 꿈. 방 2개. 지금 방 2개 넘는데도 여전히 그때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꿈을 꾸면 그 단칸방에 있으면서 방 2개로 이사 갔으면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꿈 꾸고 나면 되게 찝찝합니다. 뭔가 이렇게 또 난 지금 방 2개 더 되는데도 말이야. 여전히 아마 제 마음속에 아마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가난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 삶 속에 유익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힘이 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갔냐면 인도집에 플랫을 하러 갔습니다. 인도집. 여러분 인도집에서 플랫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인도 사람들 정말 더럽습니다. 진짜 더러운데 얼만큼 더러우냐면 제가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닦았는데 이 바스 있잖아요. 목욕통에 노란 게 끼어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락스를 사다가 그때 좀 잘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걸 닦았는데 안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 노란색이 그냥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방이 있었는데 방에서 이렇게 바퀴벌레가 막 다니는 겁니다. 야 진짜 냄새나고. 여러분 카레 그거 그냥 여러분 한 번씩 맞는 거 하고 찌든 카레 냄새는 진짜 특이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랬는데 이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가 어릴 때 내 방 하나 있는 것이 내 소원이었는데 지금 내 방 뭐 그냥 냄새나고 더럽고 뭐 바퀴벌레 돌아다니지만 내 방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 편안하게 잘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더니전에 처음 내려갔을 때도 저희들이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추웠는지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걸레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키위 장로님하고 또 그 같이 사회 가던 간사님하고 그렇게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 집에서도 아침이 되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야, 진짜 그 뉴질랜드 집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도 내 집이 있는데 그것도 잘 데가 있고 내 방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 이 가난을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제 자녀에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니야, 유익이 되니까 가난하게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결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난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을 성경은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난을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된다든지 또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믿는다. 옛날에 어떤 그 부흥사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오시면 꼭 기독교 국가들이 얼마나 잘 사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다 부자가 됐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자료는 무엇이냐면 세계의 부자 나라 10개국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카타르인데 10만 불이 넘습니다, GDP가. 그 나라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10등 중에 이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번째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는 단 두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불교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여러분, 그건 환상입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부자가 될수록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 켈럽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래서 이 GDP가 2만 5천 불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그러니까 40 몇 프로 정도가, 47% 정도가 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 별로 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분석되어지고 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는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된다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90%가 크리스찬인 나라들도 여전히 아주 극빈한 가난 속에 있는 나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난이 무조건 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가난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궁핍한 자들을 구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가난한 자가 나오도록, 그 가난에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가난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의 힘듦을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그 마음, 그 가난에서 나오게 하려고 애쓰신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드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그들의 마음들을 아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가난은 그러면 무조건 또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중에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만 성실히 살아도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성실히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물론 게으른 자는 또 손이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한 자 할 수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난은 악도 아니고 또 그 자체가 선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가난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가난을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은 그래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리고 이것이 징벌도 그죠?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다. 또 게으름의 결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잘못된 가난은 어떤 것이냐면 낭만적 가난입니다. 낭만적 가난. 이게 무엇이냐면 무소유를 말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그게 무소유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소유, 나는 없다. 그런데 가고 싶은데 다 가시고 또 어떻게 돕고 싶은 일 있으면 다 도우시고 또 웬만하면 하고 싶은 일들은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가, 많은 부가 뒤에 있는데도 난 하나도 없다. 그게 진짜 무소유일까?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검소하게 사시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낭만적 가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번영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많이 벌면 나 그거 다 나눠줄게. 뭡니까 그게 전제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목적이 뭐가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부터 우선해서 돈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가난의 마음은 아닙니다.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봅시다.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은 시련과 이 가난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련 중에 제일 1차적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 그럼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라는 것이냐? 우리가 당하는 1차적인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난으로 낮아져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가난해, 그런 사람들은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가난한 것,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진 자들은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가난해. 근데 난 가난한데 난 높아져.
그걸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낮아진 자들이 높아진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가난한 자, 낮아져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서는 높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낮은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가난한 자가 높은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낮은 자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높기 때문에 그 높음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가난해도 자랑하고 부자도 자랑하고,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와 가난,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지금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가난을 나의 유익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틀림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가난, 물론 이것은 고난,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아주 당당하다고 그럽니다. 거지들이 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나한테 돈을 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돈 주고 가야 될, 당연히 나한테 돈을 주고 가야 돼. 그러면서 돈을 안 주면 막 저주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면 그것이 당신의 존재의 이유고, 그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을 거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가라, 그렇게 강요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가난한데 당신 돈 나한테 주는 게 당신의 역사적 사명이요, 그러니까 돈 나한테 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를 너무 비굴하거나 또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가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돕도록 했다. 이게 또 다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비참하거나 비굴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내가 너무 비굴하게, 그죠? 비참하게, 또 가난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든지 가난 자체가 무슨 나에게 어떻게 뭐 내가 아주 부끄러워할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면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을 누리고 싶다.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데 누구를 잘 도와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런 재정적인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이래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갚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들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물질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좀 할 말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지만 그래도 내가 가난한 자를 좀 도왔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는 것, 물론 도움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너무 그냥 거부하거나 그것을 너무 쑥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다 그냥 한 형제 자매 같이 두루두루 살면서 서로 돕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죠? 상쇄됐어요. 자기밖에 몰라. 옆에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죠. 여러분, 내가 힘듭니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려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눔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가난한 상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68장 10절에 보면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은택을 보였다. 시편 70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래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자인데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죠? 나는 부자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죠? 누가 기도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가난하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참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는 잘 기도를 안 하시죠. 그렇죠? 문제가 생겨야 그때야 겨우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러면서 나가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청년들을 경험했는데 보면 그래요.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가난을 경험한 또 어떤 고난을 경험한 친구들은 깊이가 있어요. 인생의 깊이가.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것도 있는데 어떤 인생을 겪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물론 자기의 문제로 그렇게 개인적인 성격이 성숙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하나님의 유익이다라고 믿는다면 가난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아주 어떤 면에서는 맨날 겪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성숙케 하신다.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자, 가난의 유익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라. 부자,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가난해. 나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부자입니다. 다 부자. 전 세계 인구 중에 12억 내지 15억이 되는 사람이 하루에 1.25센트로 삽니다. 절대 빈곤자로 그럽니다. 전체 인구의 거진 5분의 1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하에 삽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혹시 10,000불 넘습니까? 10,000불. 이 뉴질랜드 돈으로 10,000불. 먹고 입고 집, 차, 이런 거 다 합하면 내가 가진 건 10,000불은 되는 것 같아. 혹시 그렇습니까? 10,000불. 그 사람은 전체 인구의 70% 이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30% 위에 있는 사람, 30%. 10,000불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만 불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급속하게 뜁니다. 거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몇만 불, 만약에 한 연봉 5만 불이 된다. 그럼 전체 인구의 5%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자입니다. 난 가난해요. 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들이 낮아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 정말 힘듭니다. 사진 하나 보실래요?
저 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 차가 부가티라는 차입니다. 부가티.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가격이 US 달러로 250만 불합니다. 250만 불. 저 두 번째 비싼 겁니다. 더 비싼 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 저걸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를 보는데 저게 250, 뉴질랜드 달러 300만 불, 300만 불. 저걸 타고 다녀요. 야,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요? 내가 이 정도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죠, 그죠? 에스겔서 2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으로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물질이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번 겁니다. 무역을 해서 돈을 잘 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교만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 교만한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은 돈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맨날 잔치를 합니다. 근데 저 밑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뭐 먹고 살았냐?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두 명 다 죽었습니다. 한 명은 천국에 갔습니다. 한 명은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좋은 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밑에 그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두 돈을 쓴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을 할 것이다. 지금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왜 줬는지 아느냐? 네 옆에 있는, 너의 옆에 있는 그 굶주린 자들을 보라고 그 돈을 준 것인데, 그들을 돌보라고 준 것인데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갖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들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있다면, 내가 돈을 의지하는 것이 돈을 많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혹시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돈의 사용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돈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에는 세 목이 있다. 하나님의 목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목이 있고, 세 번째는 나의 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목이 있고 나의 목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다 오직 그냥 나만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 돈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나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만약에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돈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돈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되어지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돈이 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난 왜 그렇게 돈을 안 주나?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주머니를 회심시키시길 원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의 돈 사용료가, 돈을 사용하는 데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내 자신의 이런 돈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회심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본인을 냉철하게 돌이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자도 다 놓고 결국은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그 땅 속에 아무것도 갖지 않고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잘 안 믿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제가 원하는 거 꼭 필요한 거면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주었으면 참 힘들 때 많았었겠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도 주시느냐? 고난도 주십니다. 시련도 주십니다. 가난도 주십니다. 다행히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주신 그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련을, 가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들, 가난들,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시련을 당하는, 가난을 경험하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냥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죠? 시련이 있다고 해서, 가난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그 문제에 한몰이 돼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고통으로 그 시간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1세기 살아있는 순교자다라는 그런 평을 듣던 분입니다. 이 공산 감옥,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혼자 독방에 갇혀서 수없이 맞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쯤에 그런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난, 시련은 사람들을 돌처럼 굳게도 만들지만 보석처럼 빛나고 강하게도 만듭니다. 시련은, 고난은, 가난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없는데 뭐 누구를 봐? 이렇게 뭐 내 힘든데 누구를 돌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굳어진 상태로, 그냥 답답한 상태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한테 필요하시기에 이것을 주신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 시련을, 가난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련이, 그 고난이, 그 가난이 나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고 또 귀하게, 강하게 만든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 또 다른 산들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